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귀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은 갈대상자 같지 않습니까? 나일강에서 모세를 태우고 유유히 떠내려가는 갈대상자 말입니다.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어디에서 머물 줄 모릅니다.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갈대상자가 떠내려가게 되고 노아의 방주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탄한 길을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인들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철야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분도 있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봉고자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는데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용고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그는 자기 발로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곳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벨론에게 짓밟힌 바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빈 우물에 혼자 있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불행한 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는 아픔도 있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 너무나 심해서 그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하여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고난을 경험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놓았을까? 이 고난을 놓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이 당하는 고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을 통하여 우리를 고난 속에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쇠를 뜨거운 불에 달구게 되면 차가운 물에 식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철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금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욕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매번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에 의하여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몸에도 욕창이라고 하는 고통이 와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극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기 23장에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다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욥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신음할 때 하나님도 신음하고 있었고, 욥이 탄식할 때 하나님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욥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는 정금처럼 나오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병사들이 받는 훈련이 있고요, 장교들이 받는 훈련이 있고, 장군들이 받는 훈련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에 병사로 세울 사람은 병사의 훈련을 시키고, 장교로 세울 사람은 장교의 훈련을 시키고, 장군으로 세울 사람은 장군의 훈련을 시킵니다. 장군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별을 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능력자로 세우기 위하여 고난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자기 죄를 그쳤음이니. 죄의 유혹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가 고난당함을 통하여 죄를 끊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고난당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놓으신 고난의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힘들어 보여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들은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향한 그 고난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의 이유 가운데에 하나가 남을 위로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과부의 마음을 과부가 알고 호라비의 마음을 호라비가 알아주는 것처럼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고난당한 사람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병들어 고통당한 사람이 알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놓았을까? 그 고난의 무게 앞에 짓눌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이 간구한다고. 하나님, 이 성도님이 지금 고난 속에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목사님이 질병의 아픔 가운데 탄식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대책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이 성도님이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자기 일처럼 탄식하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네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참고 견뎌라, 그렇게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분이라고. 이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는 자 속에서 함께 울고 있다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행복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돈에 눌리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는 자유함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예전에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가 2명의 선교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한국교회가 샘물교회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메콩강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카누에 6명이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히게 됐습니다. 중학생인 1명과 대학생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도 큰 어려움에 있었고, 그 교회를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와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2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유가족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얼굴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저희 부부가 메콩강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유족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기에 찾아간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사님이 찾아왔고 그들이 울어줄 때 유족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분, 30분 정도 울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메콩강에 가겠다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으련만 그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고난도 힘든 것이고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의 경험도 나중에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경의 열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나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지만 고난 당하고 나서야 주의 율례를 배운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세요. 시침이 있습니다. 분침이 있습니다. 초침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초침이 가고 분침이 가고 시침이 가면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인생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일생에서 어릴 때에 바로왕의 핍박을 받고 갈대 상가에 두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땅에는 두 가지의 비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비극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좋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난을 통과해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통하여 역경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퍼즐 맞추기처럼 과거의 좋은 기억도 가져오고 나쁜 기억도 가져오고 상처받은 기억도 가져오고 배신당한 기억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멋진 포즈를 맞추어 가십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얻어맞고 감옥에 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핍박함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었으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첫 출발이었다고 하는 거죠. 중국 교회가 1949년도 공산화가 될 때에는 70만 명밖에 아니었지만 1980년도에 중국이 자유로워지면서는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문화혁명이었고 중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존 베일리의 오 하나님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실망을 재료로 인내를 빚게 하소서. 성공을 재료로 감사를 알게 하소서. 공경을 재료로 끈기를 기르게 하소서. 위험을 재료로 용기를 갖게 하소서. 비난을 재료로 참을성을 키우게 하소서. 칭찬을 재료로 겸손을 알게 하소서. 쾌락을 재료로 절제를 이루게 하소서. 고통을 재료로 지구력을 가꾸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거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기억, 좋은 기억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들 머리 위에 성심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